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새 날과 새 은혜와 새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 달리기 해보셨어요? 릴레이 달리기? 릴레이 달리기 해보신 분들이 있네요. 그분들은 조금 달리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의 파트 교육자로 이제 막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서 비상이라는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그 담당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보라색 통독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리더셨는데 그분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다른 승부는 괜찮은데 스포츠에선 정말 지는 걸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미니 올림픽의 마지막 순서로 청년들을 다 사이드로 밀고요, 목회자 8명을 4씩 2조로 나눠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게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여기 역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어요. 보라색 목사님이랑 같은 편이 아니면 내가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라색 목사님이랑 같은 팀이 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꺾으시고 같은 팀이 되게 하셨어요. 게다가 목사님이 첫 번째 주자, 저는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제 목사님이 달리기라도 느리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너무 빠르신 거예요. 목회자 이 두 팀이 뛰는데요, 목사님이 한참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고 있는 팀의 마지막 주자가 꼭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바톤을 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전 진짜 제 인생에서 그날 그 순간이 가장 최선을 다한 순간 아니었어요. 근데 50m를 남기고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재밌다고 생각한 사진팀이 찍은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 사진팀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한동안 제가 그 사진이 각인돼서 그 순간을 스스로 그런 거 아시죠? 나를 꿈에서 내가 이렇게 제3자가 돼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악몽에 시달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어달리기에서는요, 첫 번째 주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후속 주자가 달려야 하는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셔도 수능 시험을 대신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아무리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도요, 이 학생이 만약에 의대생이어서 의사가 되고 나면 그 수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축구사의 펩 과르디올라든지 퍼거슨 감독이 아무리 감독으로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도 경기는 선수가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이렇게 릴레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구원의 문을 여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복음의 초청의 임무, 그러니까 선교의 임무는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바통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내가 제자라면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겠다. 이어달리기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 비전의 릴레이 바통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너무 아름답게 제자들이 완수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이 친구들에게 비전에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1장에서 그 시작에서 제자들이 바통을 받아서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갖춰야 되는 비전의 자격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다시 바다를 잠잠케 하거나 혹은 5,000명을 먹이신 거 아니고 제자들만 만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가치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심 하나를 먹을 때도 알고 있잖아요. 점심을 10인분, 20인분, 30인분을 혼자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저희 그 허브 자매들이랑 이야기할 때 되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중식집 이 집이 되게 맛있대. 저는 선택의 종류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일식집 여기가 맛있대, 수제버거 여기도 맛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목사님 다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걸 다 먹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그걸 다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탕수육을 먹으면 햄버거가 아쉬울 것 같고, 햄버거를 먹으면 초밥이 아쉬울 것 같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가성비는 어떤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중요한 선택으로 가볼게요.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뭐든 좋은데 내가 너 요즘 너무 예뻐서 봄날에 너 옷 네가 원하는 거 딱 하나는 사줄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사야 될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가격대 중에 찾아보자 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을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교회에 갈 때 입을 수 있을지, 결혼식에 갈 옷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고민으로 가볼게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사회 초년생 됐으니까 아빠가 차라도 하나 사줄게. 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매랑 형제를 바꿔줄까요? 형제가 옷 사고 자매가, 어차피 가정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 성차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차를 하나 사준다 그러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연비는 어떨지, 세금은 어떨지 진짜 고민 많이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고민일수록 가치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로 가볼까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이 가능해질수록 연애할 때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깊은 대화가 되는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랑 통하는지,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지, 심지어 건강한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선택일수록 당연하죠, 가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많으셨겠죠. 가버나움으로 갈까, 벳세다로 갈까, 많지 않으셨겠어요? 중풍병자에게 갈까, 아니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갈까, 귀신을 쫓을까, 아니면 말씀 사역을 할까, 하루하루 선택을 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선택이 있는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해서 하신 선택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요, 살아계실 때 이미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걸 본인은 아셨어요. 그러니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을 뽑잖아요.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부를 거는 제자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 결과로 선택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도마예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스승이 감옥에 갇히니까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스승을 탈출시키려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냥 법의 판결을 받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스승의 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정말 대단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뽑은 성인의 제자들 중에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캐스팅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람 보는 안목을 보니까 믿을 뿐이 아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부활해서
새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든지 메시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멤버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타이밍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안 부르신 거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한테는요, 오프닝 공연 맡기시고, 이 사람이 주님의 길 예비하고 먼저 세상 떠나고,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알았어요. 제자들은 뭐 순교는커녕 너무나 연약한데 저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람 다시 뽑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능한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셨고 40일 동안 본래 세우셨던 제자들만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 의심에 휩싸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심지어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도망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빠져줘야 이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방에 이해시켜드려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되셔야 되는데 주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주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도망갔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쫓아와요. 이건 뭐 거의 스릴러입니다. 예수, 그가 돌아왔다. 돌아와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요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사냥개처럼 포기를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방황하고 여러분이 침체될 때 이 집요한 예수님께서 추격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쫓아가서 여전히 하신 말씀은, 여전히 베드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역시나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목자로, 내가 너를 복음 전파하는 어부로 선택한 거를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베드로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맞다니까.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저는 제가 알죠. 아니지,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평행선 속에서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더 나를 잘하는가,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겠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진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가치를 믿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지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나보다 더 믿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나보다 더 믿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에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쉽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가치를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던 그분은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무너져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출발해요. 제자들의 믿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믿는, 주님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믿음 때문에 이윽고 마침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정했고, 한동안 이 창세기 말씀을 다음 주부터 나눌 텐데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창조 안에 우리를 향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 디자이너 같은 손끝에서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자격은 역설적으로 내가 나의 자격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공격하고 이 나라 민족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헬리나오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세기 21세기가 되면 청년들은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이다. 부정적인 예언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암울하게 얘기하고 스스로 그 암울함을 이룰 것이다. 난 안 돼 라고 말하고 안 되게 살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고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 것이다. 난 이 음란함을 끊을 수 없어, 그리고 음란하게 살 것이다. 나 허무해, 우울해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성취할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그것을 끊는 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나의 가치를 향한 주님의 믿음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차에도 가격표가 달려있고 심지어 사람도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가격표를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딱 한 번 인간에게 가격표를 매기셨습니다. 인간의 프라이스 택, 특히 성도의 가격표에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가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줄 아십시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십시오. 믿음은 이해라기보단 암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 확정하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아니 목사님 사도로 선택한 건 알겠는데 제가 선택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조선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조상 중에 다윗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는 이 땅 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뒤에 허브를 세우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허브가 나를 향한 선택의 증거입니다. 허브가 나를 향한 선택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허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비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비전의 사람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은 기다림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실패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믿은 나머지 자기 죄를 너무나 가소평가합니다. 자기가 미성숙한 것을 너무나 합리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 역시 기억에서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하고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소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갈릴리로 낙향하던 베드로의 낙심이나 엠마오로 도망쳐서 내려오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도마의 의심과 같은 곳이 모조리 기록되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니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공간이라는 것은 추억을 담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사를 갈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어디 살았는데요 라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은 그 공간과 지역에 나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북동에 살 때, 내가 분당에 살 때, 제가 대구에 살 때, 부산에서 살 때는 어땠냐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공간 안에 상징적으로 영적인 추억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기분이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와 상처에 도망치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죄와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를 가볍게 함부로 털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실패와 수치와 낙심의 연약함 속에서만 인간은 겸손함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온전히 겸손함에 눈을 뜬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hungry spirit입니다. poor in spirit. 원어로는 영적으로 파산해 본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나의 영은 모든 자격과 의지를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의 신앙과 영이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진리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을 찢지 않지만 진리로 경험하는 사람의 심령은 찢어집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정말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저 사람을 봤어요. 죄인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에 손가락질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은 정죄를 만들죠. 그러나 진리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심령을 찢는 진리의 말씀을 직면하고 회개가 시작되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회개로 인해 찢어진 마음의 틈 속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그 회개로 찢어진 가슴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려서 자녀를 얻었죠.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도 기다림을 지불하셨습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순원이 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충격적인 질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화장실 걸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불경한 상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신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예수님도 너무 수치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 못 하시고 이유식 같은 거 드셔야 되고,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자의식이 있었다면 그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어린아이여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돌이 지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키가 자랐나요? 그거 아니죠. 이 친구가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막 아기 때 베이비 예수님 생각하니까 뭔가 귀엽긴 한데 그런 상상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자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께서 2살이 되심에 키가 187이 되어 조인성 많아졌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림을 지불하셨어요. 주무셔야 됐고요. 밥도 드셔야 됐어요. 천천히 말을 하셨고 이윽고 걸으셨겠죠. 심지어 30살이 될 때까지 10대 때부터 가지셨던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수로서 이런 대목수로 이 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소목수로 에어컨 이제 필터 갈아주고 정수기 필터 갈아주시고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어떤 식기세척기 같은 거 고쳐주시는 AS 센터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정 방문을 통해 혹은 구몬 선생님처럼 가정 방문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충분히 바라보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분은 오신 줄 모르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떻게 선포할지 날마다 생각하고 기다리셨어요. 저는 목수였던 예수님이 AS 센터 직원으로 이렇게 오셨던 거를 상상해봐요. 요즘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식당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서진이네라고 그 식당 프로그램을 해외에 가서 하더라고요. 서진이네. 이름도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그 조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맞지? 저 사람 방탄 맞지? 내 동생의 저 사람 사진 100장에 써서 알아. BTS가 그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이 그분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줄을 모르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실까 봐 거리를 두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으나 마리아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갈릴리 바닷가로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 물가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많이 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다리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영원도 시간을 앞지르지 않는다. 영원하신 주님조차 사람의 시간과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서빙고 일요주일 예배에서 설교하신 강준민 목사님의 책 중에 저서를 추천합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모세가 홍해 위에서 기도할 때도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손을 들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조여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제가 모세라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확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길을 낼 것까지는 말씀을 보면 좀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낼지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비전은 주셨는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손 들고 뒤에는 백성 있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백성은 모세의 뒤만 봐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표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이랬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어떻게. 그러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갈라졌나? 아직 안 갈라졌나?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안 갈라졌나? 이렇게 보고 했을 거예요. 모세가 느꼈을 그 초조함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모세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모세의 모든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흔들리고 두렵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었겠지만 모세의 저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그 위에 써두었어요. 진정한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순간에 고치셨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손가락만 대니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러나 제자들 안에 있는 경쟁심과 욕심, 두려움과 비겁함은 3년 동안의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까지 경험하고 완성되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변화, 우리 안에 믿음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일은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요, 비전이라는 성취와 완성의 지점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훈련과 그리고 나의 믿음과 기다림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구하는 사람은 비전의 성취를 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들은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기대보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은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간주 점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노래방에만 간주 점프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제 동생이 캐나다에서 지금 저희 집에 와서 묵고 있거든요. 11시에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물건 오는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 마음속에는 아주 제도화된, 문화화된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완성이 아니에요. 견고한 완성이에요. 속도만 빠르게 완성한 건물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실공사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때로는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훈련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분한 기도를 지불한 이후에 바다 아래 난 길을 보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린 이후에 주께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둘 다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 바다처럼 불가능해 보여도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아래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축복하는 것은 그 바다 앞에서 황급하게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서운함과 섭섭함에 대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나머지 기다림에 합당한 태도와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청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훈련을 함께 지불하는 청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전의 자격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격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비전의 사람은 증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대의 재판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재판의 유죄와 무죄, 이익과 불이익, 판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판사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증거라는 것이죠.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 살해당한 시체나 살해한 도구, 그리고 그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언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장면이 많은 블랙박스와 CCTV에 찍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친구들이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증인들보단 증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법정용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실 거였으면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를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늘 어딘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일이나 업적이나 성경을 구름으로 늘 기록해 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그 구름이 안 없어져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애월읍 같은 데서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막 안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구름이 세계 언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구름이 막 바뀌어요. 영어가 됐다가 일어가 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활절만 되면 가브리엘이랑 미카엘이
이렇게 내려와. 어딘지 모르는데 내려와. 그래서 막 올해는 어디일까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거 가지고 로또하고 미카엘이 내려올 나라는 막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예수님 믿기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효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증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을 더 많이 믿게 하는 게 목표라면 증거가 더 낫지 않은가? 증인이라는 건 재판에서 항상 불완전한 증거 취급을 받는데 왜 증인일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원리와 생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 데는 물리적인 원리가 있고 과학의 법칙이 있죠. 분명히 존재하는 원칙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법칙이지만 여기에는 인격적인 동의 과정이 없어요. 가령 지구랑 태양이랑 얘기를 해본 거예요. 태양아, 내가 너가 좋으니까 너 주변을 맴돌게.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 마뉴엘력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사과가 동의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제 좀 떨어질래? 그럴까?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사과를 사랑해서 땅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리로 와서 나에게 안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원리처럼 이해하는 거는 진리나 복음을 기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법칙, 그냥 존재하는 원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하신 진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진리라는 건 어떤 고정된 원리나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고 교제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아니 태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부터 너네랑 나랑 교제하려고 만든 건데 이 인격적인 교제를 빼고 무슨 문제집처럼 법전처럼 자꾸 원리와 법칙으로만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나며 찬양을 통해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방식 역시 존재에 의존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증거라는 어떤 죽어있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믿어야 천국 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봐라. 예수의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래. 크리스천들은 역시 힘든 삶이 있고 도전이 있어서 그들도 너희랑 똑같이 힘들어. 야, 크리스천 봐라. 너희랑 똑같이 언약하지. 너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이 고난을 돌파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장면을 네가 보아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은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천사면 반대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기획팀이잖아요.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이런 거 했어요. 1000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기적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을 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는데 가브리엘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되지만 쟤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미카엘이었으면 진짜 반대했어요. 주님, 제가 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때처럼 100년에 한 번씩 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거두고 증인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기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지금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허브를,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나를 믿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너 믿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믿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전부를 거셨어요. 저한테 전부를 거셨어요. 교회에 전부를 거셨어요. 그러나 이 증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명과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증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목격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격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목격한 것이 있어서 증언할 것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봐야 증인을 할 수 있잖아요. 뭘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서든, 제가 이번에 세례 간증문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포레스트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허브업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번 오리지널 디자인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여러분이 허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에도 그게 있을 거라 믿고, 아울리치가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면 상대편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증인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증언이 힘이 있을 때 상대편이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증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술자리를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인데 진짜 제대로 봤을까? 거기다가 증인은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해서 위증죄로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의 말은 지금은 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배심원들과 판사가 저 증인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증인되라고 얘기할 때는 복음의 증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에 후원을 많이 해도 시험 기간에 정직하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두 눈을 부릅뜨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얘기하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막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고 아니요 하라. 밥 한 번 먹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할 건데 언니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언니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기 딱 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앞에서 기도하고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기도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렇게 약속하고 잊어버릴 거면 여러분 그냥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재용 목사님은 매력적인 크리스천의 시대를 넘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목회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성장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주께서 빚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신뢰받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은 놀라운 부흥을 이뤘지만 크리스천 정치가,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너무나 부정직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자들, 학자들의 인식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서울 못 가도 바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항상 반대편 공격자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원고 쪽 그 증인이면 피고 쪽에서 공격을 할 거고, 내가 피고 쪽 증인이면 검사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이라는 것은 항상 원고와 피고, 이쪽과 저쪽이 충돌을 하죠. 증인의 신뢰성은 공격받을 것입니다. 증언은 부정될 것이고 증언을 막기 위한 위협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공격을 받게 되고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에 손해를 보는 것부터 해서 친구들로부터 이 시대의 문화에 약간 찐따, 바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배우자조차 때로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고 기도에서 뭐가 달라지냐는 조소와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눈치와 직장 동료의 조롱, 눈만 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을 왜 그렇게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증언을 통해 변화하는 그 자리, 그 피고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의 자리에 자처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은 더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증언을 들으면 감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눈물 어린 미소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자격의 마지막인 용기를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천 청년의 덕목 한 가지를 뽑으려면 저는 주저없이 용기를 뽑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용기,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용기, 정직을 선택할 용기, 한 사람만 사랑할 용기. 내 안에는 비록 그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과 함께 파라클레토스,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믿어주신 주님,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 속에서 나 역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이유로, 내가 내 인생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성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예배와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그 충성과 섬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나 역시 용감하게 이 세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용감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오직 당신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 예수의 보좌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업신여김에 무릎 꿇지 않는 힘과 자존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능력 앞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용기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역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디자인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내 인생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좌절하거나 망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사셨고 나와 함께 사셨고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고 전부를 다 넘겨주어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시며 격려하시며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물며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가치와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믿음이 끝내는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불안과 공황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 영혼과 자존감을 향한 공격과 모든 저주들과 모든 원망과 속삭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자존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의 기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자들마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고 실망한 각오를 하시고도 하나님 소망을 모아 제자들에게 거셨습니다. 그 당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생명을 던져 순교한 대가로 이방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이며 허브 공동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지원받을 것을 믿으셨고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나의 존재로 인해 깨어나는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돌봄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긍휼을,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조급함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을 가져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깊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하사 우울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좌절로부터, 공황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갖추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나 스스로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직면하며 주님 완성의 때까지 기다리며 훈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공부와 신앙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판단과 정죄가 있습니다. 음란과 교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짓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그 일부는 저에 대한 것입니다. 전 정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나 자신이 인정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픔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오히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부와 신앙을 병행할 수 있고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병행할 수 있는
균형과 능력이 나의 버거움을 초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예루살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회개가 없이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한 사랑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뜨겁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예루살렘에 하나님 쌓여있는 비겁함과 두려움과 문을 무력함 내 안에 있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으로 인하여 혹 예수 그리스도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버거움과 두려움과 무력함들을 상쇄시키고 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별을 하게 되고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남겨져 하나님 신앙의 길을 결연히 걷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운 이 아픔의 순간 가운데 신앙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당히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며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믿음과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증인이라는 목표가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신 주님 기름 부으시면서荣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사 하늘의 꿈과 하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제자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전부를 맡기신 주님의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와 땅끝인 이 대한민국 조선인들에게도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온누리 교회와 허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치 없어 보일 때 예수의 십자가와 주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속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연약함에 직면하여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기다림을 지불하며 내가 훈련해야 할 공부와 또 내가 훈련해야 되는 업무와 신앙을 함께 균형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져 이 버거움과 두려움이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답게 살게 하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파트너로 쓰임받기 원하는 청년들과 이미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증인이 되고자 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